구약성경 느헤미야, 구약성경 737쪽 8장 8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새벽에 봉독하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 함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8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 있는 성도와 힘을 다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잠시 전에 찬양을 하던 우리 전사님 잠깐 이 앞에 천신당인가라고 하는 그 무당집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신, 저 무당이 천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엉뚱한 걸 가지고 천신이라고 하는 생각, 지나가다가 그 간판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전에 있을 때도 아주 청주의 왕무당 따님이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권사가 됐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6월 6일 현충일날 공휴일이잖아요. 그날 가서 그 무당집을 다 불사르고 태우고 때려 부수고,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무당이 추운 겨울에도 뭐 찬물로 머리 감고 뭐하고 뭐 이런 곳에서는 푸닥거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얼마나 믿는 날부터 새벽 기도 시작을 하고 믿는 날부터 주의 종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양반이요 고생도 얼마 안 하고 돌아갈 때 잠깐 암에 걸렸을 때는데, 암 걸린 것도요 아픈 것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암 걸려서 연세가 꽤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암 걸린 것도 처음에는 몰랐었대네. 근데 검진을 해보니까 암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암 말기라 엄청 아플 줄 알았대요. 근데 아픈 것도 모르고 그렇게 조금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입원했다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국가 유공자라 청주 음성 쪽에 있는 현충원 그쪽에 안장을 하셨다는데,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낸 건 전 모르고 월요일 날인데 저는 이미 장례를 다 지난 후에 알았어요. 문자를 보고. 그래서 뒤늦게 그 권사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전화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왕무당이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자녀들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천신을 섬긴다는 이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천신을 섬기는 건데 엉뚱한 잡동산에 신으면 천신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무당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도록. 교회 옆에 와서 무당집 만드는 게 자기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들이 금방 막혀가지고요, 예언도 못할 거고 푸닥거리도 못할 거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무당 귀신의 그 악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 악한 귀신들아, 이 천신당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머지않아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대전에 있을 때도요, 집안에 무당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밥이다, 너는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뛰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생활 태도나 얼굴의 모습의 특징은 슬픔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얼굴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 만나도 어디에서 보든지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특징입니다. 슬픔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그 얼굴,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얼굴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절하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해 줄 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주 슬프게 울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50년 동안에는 안식일과 성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신앙을 지키거나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이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과 때때로 결혼해야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슬프 울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불신앙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레스 왕의 칙령과 귀한 조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후 느헤미야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다시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과 삶의 현장의 모습, 그것은 기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는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감옥 생활 중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날 감옥은 애지간한 집보다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 바울 사도가 감옥 생활을 그때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들어가서는 견딜 수 없는 곳이었어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목사님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옥중 생활을 하면서 바울 목사님은 기뻐했으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도대체 감옥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3원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쉬지 말고라는 얘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라는 뜻이에요. 범사에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힘든 일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복된 일이 있으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가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락, 기뻐하는 거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9가지 중에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와도 그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의심과 근심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성령께서는 믿음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평안.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만나도 샬롬.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샬롬 샬롬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몰라도 샬롬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샬롬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말은 다 모르니까 보통 영어는 국제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냐?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걸 묻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 여호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이 기쁨, 주님 안에서 오는 이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신앙, 그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서 때로는 육신의 모든 몸이 강건하고 건강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몸이 육체의 질병으로 문제가 오더라도 그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다가 어느 날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말을 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 절망, 불안,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에이 그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병을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심각한 말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말에 절망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서 병에 찌들어 살아요. 근데 그 병을 선고받고서도 하나님 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그 병을 이겨가요. 어느 날 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의 모든 세포에는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1차 면역, 2차 면역, 3차 면역, 이런 면역 체계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 몸에 주셨단 말이죠. 1차 면역이 어디냐? 이 피부. 코로 말미암은 이 굉장히 숨 쉬니까 많은 것이 들랑달랑 하잖아요. 이 코 안에 점액질, 이게 균들을 죽이는. 근데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삶의 이 점액질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병균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이겨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처럼 막 높은 거 어디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0일 열심히, 365일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늘 슬퍼하고 늘 탄식하고 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성도는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365일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응답 주시고 문제 해결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겨가야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 오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리며 기쁨이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슬픈 찬송, 괴로운 찬송,
그저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지가 언제인데 맨날 예수 나를 위하여 맨날 눈물 흘리면서 그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임마, 내가 너 용서해 준 지가 언제인데 맨날 그거 가지고 울며 짜면서 그냥 질질거리고 앉았냐. 지금 기뻐하면서 좀 멋있게 좀 살아.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했어. 맨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 날 또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울면서 그 짓 해보세요. 야, 인마! 내가 너 용서해 줬다네 왜 자꾸 그래?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지, 주님 없는 것처럼 멀리 주님 여행 가가지고 우리와 단절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정말 우리가 뭔가 깨달았을 때는 슬퍼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슬퍼하는 찬송, 회개하는 찬송을 했다면 용서에 대한 확신, 구원해 주신 은혜와 복을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박수도 치고 때로는 덩실덩실 춤도 추면서 기뻐 뛰며 찬양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47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북을 치고 수금을 타면서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나 참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여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생수를 마시게 되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물길로 왔던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과거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인생을 고백하고 나에게 증거하면서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신다는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분위기가 밝고 가볍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요. 이 가벼운 거,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예요. 발걸음 가볍게 성전에 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성전에 못 오는 사람은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지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만 즐거운 발걸음 가벼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십 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도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과학자들도 웃음이 인체의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건강을 해치는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유익을 주고 힘을 공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번호를 삭제해서 누군지를 몰랐어요. 대전에서 한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은퇴를 해가지고요,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죠. 그리고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제가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얼굴이 생각이 안 나고 목소리는 들어본 기억인데 얼굴이 금방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몇 마디를 더 하는 순간에 얼굴이 생각이 나고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하다가 아우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웬일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요, 제가 2006년 성전 지타가 허리 다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허리는 좀 어때요? 아 형님 나 그거 다 났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허리 다쳐가지고요, 좋아하는 배구도 못하고 목사님들 해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도 못하고 목사님들 이어달리기 개주할 때는 제가 또 조금 달렸거든요. 우리 백장로님 옛날에 영정초등학교 가을철 운동회 할 때요, 불학대항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하셨던가 그랬어요. 2등인가? 1등 아니었어요? 달리기 단축 마라톤 단거리 1등 하셨는데 장거리는 2등 하셨구나. 그럼 우리 백장로님이요, 제 기억이 지금도 남는 게 머리 짧게 깔은 그 스포츠 같은 그런 머리고, 야 무섭게 달리셨어요. 잘 달리시더라고. 저희 형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배구를 몇 년 동안 못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 목사 허리는 좀 어때요? 아 형님 지금 허리 얘기가 언젠데 지금까지 얘기해요. 나 다 났었어요. 그랬더니 에?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쇠를 박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땡깡 좀 썼지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 안 해주고 내가 허리 환자가 된다면 내가 무슨 재주로 목회하겠습니까? 나 목회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허리 치료해 주십시오. 세우리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요, 잊어버리네. MRI인지 CT인지 촬영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냥 엑스레이로는요 증세가 보이지도 않고 그 특수 촬영을 하니까 조금 흔적이 있는데 깨끗하게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형님 지금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경기도 화성에 산대. 대전에서 은퇴해가지고.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야지. 그러면서 아니 정 목사님 또 유구 가서 교회 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요. 나는 환자다라고 생각하면 병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치료 중이시다 라고 한다면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요. 아멘이 적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헌신하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애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바치고 싶고 주고 싶은 힘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시험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회유와 근심, 불안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겨갈 수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기도의 힘을 얻게 된 성도의 삶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능력을 힘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인내의 힘을 얻고 성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그의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악한 영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피해 다녀요. 근데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고 절망을 주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 앞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 마귀는 도망가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질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신앙을 주셨고,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매사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부활신앙이에요. 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 치료해 주시고 있다, 치료 중이다, 완전히 치료해 주신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악한 원수 마귀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기쁨, 여러분, 중죄인이 죄를 크게 진 사람이 용서를 받는, 완전히 죄에서 탕감을 받는,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7 귀신이 들려가지고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그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이 되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한 근, 그것을 깨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몸에 흘러내려서 발까지 씻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은 그 옥합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성경에 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죄 용서받은,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향유를 발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5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 생활로 찌들어 사는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의 칙령과 조서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기도 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회개와 기쁨, 아주 극과 극이죠. 가슴을 치며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했던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에 그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이 백성들, 슬픔만 생각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이제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그게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기쁨이 오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디에서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서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죽음에서도 해방되고 이길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다. 이 기쁨은 또 어디서 올까? 하나님과 이제는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영적 교제 생활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생활을 하는 사람, 기도로 교제 생활, 말씀으로 교제 생활, 찬송으로 교제 생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깊은 기쁨과 영적인 복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육의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 생활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좀 순종하기가 어려워, 내 현실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따라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 안 하면 기쁨 못 얻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거룩한 주일에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위하여 들이나 산으로 트레킹을 가거나 오락을 쫓아서 즐기는 삶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지언정 다른 곳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로 인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모든 불행한 문제와 원인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해결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해결되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